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17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자체가 즐거워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한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참 힘든 시간이죠. 수업 시간 1시간에서 50분을 견디고 10분이 너무 좋은 시간이고 50분은 고통의 시간이고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요한복음 내용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무척 좋아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지 따분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흥미진진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역 식구도 예를 들면 서너 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잘 이렇게 보듬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걸 쭉 보다가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런 구역장으로서, 구역 지도자로서의 고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과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다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17과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까지 왜 믿어? 이럴 수 있는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이런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201페이지 둘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을 수 있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말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역겨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이것을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는가?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많은데 여러 가지 길을 통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게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공격의 포인트인데,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대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대모산 정상에 가는 길은 한 군데는 아니죠. 그죠? 동쪽, 서쪽, 가파른 길도 있고 완만한 길로 올라가도, 다시 말하면 정상의 길은 여러 가지인데 아무 길로나 가면 되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가느냐고 물으면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불교가 말하는, 유교가 말하는, 마호메트교가 말하는, 아니면 힌두교가 말하는 정상,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 상태,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똑같은가요? 예?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격법은 틀린 공격법이라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많다. 그러면 정상이 똑같아야지. 각 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지점, 천국과 그들이 말하는 정상은 다 달라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만 어느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출발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른 게 종교의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야만, 내 문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다른 종교는 다른 그 사람이 그쪽으로 말하는 대로 가서 그쪽으로 가는 거지 똑같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많은데 여러 가지 길을 통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은 틀린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며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적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 줄 한번 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에 안식일 얘기했는데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 때문에 방해받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하면 죽인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쇼킹한 것이었고 예수님께는 맞는 말인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답변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공격의 포인트가 바뀝니다. 그죠? 202페이지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왜 너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줄 안식일 논쟁이 아들 논쟁으로 확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 논쟁은 오늘날 종교 다원화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번 주 과목과 다음 과목까지가 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두 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3페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지 대답해 주마. 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에 대하여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 다른 데 나와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아야만 진짜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강해하게 된 것인데요.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알고 다 행하실 수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100%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그 위에 줄 두 줄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그대로를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204페이지 마지막 문단. 누군가 내 말과 행동을 그대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명령하는 분과 하나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고, 둘째,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에서, 사랑 안에서 두 분은 하나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집중하시고 아버지에게 100% 순종하시고, 그죠? 아버지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5페이지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할 수 있지만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지막 세 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공경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다음 페이지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똑같다. 즉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일치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에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밑에,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 같지만
미래의 심판은 완성되는 것이고 현재적 심판은 뭐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문단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적이며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심판받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심판일수록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선한 일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심판의 근거는 그게 아니죠.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앞에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옆에 두 강도.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둘로 나누어진다.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받은 죄인과 십자가를 거부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 죄인인 건 똑같아. 용서받은 죄인과 십자가를 거부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인간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착하고 아니 얼마나 착했는지 뭐 점수 매길 수 있어요? 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 한 분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207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당장 예수는 안 믿을지 몰라도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죽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전도 뭐하러 해? 17세기, 18세기에 전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택함 받은 자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대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택한 백성인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세계 만방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파송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를 짐작한다면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되는 거예요. 207페이지에 자, 우리 한번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인 나를 알고 영접하고 사랑해야 한다. 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유대인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지무지한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못 견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지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일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들이신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다가 아들됨의 1번 요소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느냐?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걸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가운데 문단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바라본다. 자녀에 대한 내 생각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뭔지를 묻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에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내가 알고 나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자녀가 있고 나는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아이에 대한 감정도 있고 아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아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할 텐데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뜻의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그럴 때 내 자식을 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 마음을 자녀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내 아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다면 잘못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밑에 문단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을 거예요. 소리내서.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마음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앞에 보고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것도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향한, 그리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자식에게 올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에게 대하여 무슨 말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못 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예를 들면 49%를 주고 예수님께 51%를 준다면 자식을 향한 내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식을 다 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식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알게 되고 나도 자식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식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그에게 다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저절로 순식간에 판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자극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보고 내가 느끼는 생각과 마음과 나의 태도잖아요. 반응은 내가 그 자식을 향하여 내가 이제 그 보고 느끼고 판단한 걸 말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공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공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다 보고 느끼지만, 자식을 향해 여러분이 다 느끼고 알겠지만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단,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점프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같이 읽어봐요. 제발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생략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못 되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다음 페이지 얘기를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써놨어요.
제가 목사인데 사람을 보면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대충 알지요. 몇 마디 해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대화도 나눕니다만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이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것, 거기에 반응하며 그대로 따라할 때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려워요. 왜? 딱 보면 보이잖아. 판단부터 가잖아. 근데 그거를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로 알게 하시고 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게 해 주소서.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내 앞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내가 권사님에게 마음을 다 준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마음을 진짜 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화를 내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내일 신방 가는데 내가 전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다 하지, 기도하고. 그런데 그날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만 내 영의 귀가 그때 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해 간 거하고 틀리는 거야. 본문도 틀리고 방향 자체가 틀려. 그럼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죠? 그때가 식은땀 나는 때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참 내가 보지 못하는 깊은 부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참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많이 느꼈어요. 근데 다를 때 어떡하느냐?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편하지. 서론부터 본론까지 다 나와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오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나는 종인데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내가 묵살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다, 이거. 다음에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람이 몇십 명이 모여 있다. 그럼 또 갈등하죠. 1대1이라면 또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다 듣는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니면 대충 아름답게 코팅하고 끝내야 되나? 점점 주님의 뜻을 더 중시하게 되고 또 그대로 전하는 경험이 많았는데 듣는 사람은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뒤에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나를
그때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분보다 내가 아마 더 갈등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신방을 받는다면 그 신방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든지를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하는 자도 죽도록 고민하는 거거든. 그냥 가서 뭐 농담하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뭐 너무 긴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사람 보고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내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들려와도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못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멋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말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으면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배우고 싶잖아요. 배울 때 너무 나하고 거리 먼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 결론 봅시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라고 고백하는 사이라도,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와 나 사이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 주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나는 예언자들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무나 다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을 그대로 왕 앞에 하기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어느 집에 가서 신방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절단하고 지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그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했다. 즉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거예요. 2번,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한다고 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30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심판은 옳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선택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없다면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딱 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데 그때에 아주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 제 남편과 제가 대화 중인데 이 남편에게 내가 이 시간 어떤 말을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한번 안 들려도 물어보세요. 에? 그렇게 멈춰보세요. 그러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고 다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며 산다는 것은 이게 오류가 많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왜 이렇게 인생에 갈등이 많고 트러블이 많고 힘들고 어려울까?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맞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지를 이 과를 통하여 배웠는데, 아는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지만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훈련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지도자들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로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모이긴 모였지만 힘들어하고 따분해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잘 돌보아서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예배드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꿀송이처럼 기쁘게 이해하며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